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경이라는 것은 경건의 가장 기초적인 자료이자 텍스트죠. 성도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경건의 모든 행동들 중에서 아마 으뜸이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기도와 함께 이 쌍벽을 이루는 두 개의 기둥이 되어지는 매우 중요한 경건의 하나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단순히 텍스트, 단순히 글로만 읽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게 되는 이 책, 어떤 한 권의 책은 한 사람의 사상이나 가치를 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순히 누군가의 한 사람의 생각과 가치를 담은 것이 아니죠. 철저하게 성령에 의해서 쓰여진 하나님의 계획과 의가 담겨져 있는 책이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단순히 우리의 지성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고차원적으로 성숙시키기 위한, 우리의 지적인 것을 성장시키기 위한 도구 정도로, 또는 나의 삶의 권위를 높여주는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성경을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경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 삶의 방향을 따라가게 하는 하나님 중심적 가치를 선언하고 있는 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대 사회를 보게 되어지면 이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조금은 수정하고 고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의미를 때로는 좀 상실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성경이 내 삶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해설집 정도나, 설교가 마치 우리 문제에 눈앞에 펼쳐진 내 작은 문제를 해결해주는 솔루션 정도로 판단되어지고 사용되어지고 이용되어지는 정도의 그 정도의 권위로 우리 가운데 성경이 놓여져 있지는 않은지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생태계가 지금 우리 가운데 때로는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나 성경에 대한 것들이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 너무나 많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원하는 설교를 찾아 듣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메시지를 선택합니다. 무엇을 가치로 두고 그것을 선택하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듣기 원하는 것, 내가 가지고자 하는 것에 대한 기준치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채택하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 가운데 성경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A.W. 토저 목사님은요,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책, 제가 1년에 그래도 한 2번, 3번은 반복해서 읽고 있는 책인데, 이 책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 말하고 있냐면, 너희는 지금 종교놀이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우리의 절대적인 권위가 아니라 나의 필요에 의한, 나의 즐거움에 의한, 나의 만족에 의한 그러한 권위의 위치에 성경이 놓여져 있고 예배가 놓여져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굉장히 우리를 향하여서 비판하는 것이고 또한 질책하는 하나의 뼈아픈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또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성경을 절대적이며 강력한 표지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객관적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서 성경을 대하는 것은요, 그것은 오히려 삶을 허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할 정도로 성경, 진리가 우리의 삶의 최고 권위의 위치에 올라있지 않은 상태에서 인용되어지고 사용되어진다면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요, 허비되어지는 삶이다라고 굉장히 뼈아픈 말을 우리 가운데 던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표현들이 제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뼈아프고 마음 아프며 찔리는 한 부분이었습니다. 설교를 하는 목사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때로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성경을 나의 입장에 맞추어서 생각하고 준비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한 10년 전에 제 설교문을 볼 때마다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이단이었던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내 마음대로 성경을 잘 알지 못했을 때가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한 10여 년 전에 제 설교를 볼 때마다 충격을 받습니다. 야, 어떻게 이런 말을 강단에서 했을까 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는 거죠. 저의 부족함입니다. 성경이라는 것이 보면 볼수록,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정말 성경의 권위가 내 삶의 정점의 위치에
변하지 않는 순위의 위치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성경을 나의 필요에 의한 도구 정도로 이용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은 어떠한 가치에, 어떠한 위치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이 두루마리라고 표현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독특한 방식, 표현 방법으로 우리에게 접근시키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에스겔 2장 8절이나 3장 1절에 성경 이 말씀을, 두루마리를 먹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물며 3장 2절에는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두루마리를 친히 에스겔의 입에 넣어 먹이더라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서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낭독하나 이런 표현들도 많지만 더 중요하게 아주 독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더라는 사실이에요.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15장 16절에 어떻게 기록하냐면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해요.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읽었습니다, 낭독했습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먹었습니다라고 표현해요.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시편 34절 8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해요? 찍어 맛보아 안다는 거, 입에 넣어보아서 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단순히 읽으라 정도가 아니라 먹으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두루마리를 내 입에 넣으라고 표현을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먹으라라는, 이 말씀을 먹으라라는 하나님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성경이,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와 성경의 권위가 우리의 인생에 위치하는 그 위치가 어디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차원적으로 먹는다는 의미는 이제 읽는다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의 말씀에서 먹으라라는 이 에스겔의 말씀의 시대적 배경을 조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한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요, 패역한 세대, 패역한 족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패역이라는 단어는요, 멜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히브리어로 되는데 반역이라는 의미예요. 반역하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반역이라는 의미 자체가요, 반역은 분명히 그 사람의 의도가 담겨진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거부한 행위입니다. 사람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한 상태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주권의 뜻에 따르지 않은 의도적인 배신의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70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었잖아요. 그 70년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의도적 배신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비춰졌고,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자, 에스겔 선지자는 바로 이 바벨론 포로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이라는 시간은요, 우리 이렇게 인지하잖아요.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 아픔의 시간이에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한번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70년이라는 시간이 짧습니까? 깁니까? 길죠. 저는 아직 40년밖에 안 살았거든요. 70년이 되려면 아직 30년이라는 시간이 저에겐 더 남아 있습니다. 너무 긴 것 같습니다. 우리 대부분 은퇴를 70살에 한단 말이죠. 70년이라는 시간은 인생의 1막을 마감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생각보다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70년의 바벨론 포로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저 계속 고난과 고통 중에만 있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시간에 안주했을 겁니다. 그 시간에 분명히 적응했을 거예요. 그 시간에 적응하고 살려고 하는 분명한 그들의 시도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패역한 세대, 패역한 족속이란 이 의미가요, 단순히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거부한 세대, 그것은 그 결과가 70년의 포로 생활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것만이 패역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패역한 세대들이 모여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안주해버린 모습들, 하나님의 징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익숙해져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 그것 또한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냐면 패역한 시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속해서 살아갑니까?
세상이라는 곳에 속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세상에 추방당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 추방당한 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들 가운데 나름 적응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문화 속에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문화 속에서 우리만의 가치를 찾으면서 우리만의 것을 또한 사람의 것을 세워나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의 70년을요 우리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간신히 목숨 연명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현실에서 적응해서 그 적응한 현실을 그나마 안정감 있게 살아가 보려고 하는 그 시도들이요,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는 어떤 민족이라고요? 패역한 족속이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가져옵니다. 아주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때로는 어떻게 보시냐면 패역한 족속으로 보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루하루 허겁지겁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먹을 것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말씀을 봅니다. 성경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나서 기도도 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본질적인 목적이 어디입니까? 내 문제죠. 내 삶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낼까? 그냥 오늘 내 하루의 삶이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 1차원적이고 아주 표면적인 목적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감이 없었을까요? 누군가에게는 귀환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떠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보다는 지금 그 현재를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그 현재의 삶에 대한 세상적 삶에 대한 안주함이 그들의 1차원적인 목적이지 않았을까?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대적 상황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러한 상황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을 먹으라, 두루마리를 먹으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진리의 뿌리가 뽑혀진 시대입니다. 성경의 권위가 상실된 시대입니다. 추방된 패역한 시대에 적응하기 바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너희는 말씀을 먹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너희의 인생의 중심이 되도록 말씀을 먹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세상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말씀의 헬과 같은 파도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면서 단순히 성경을 읽어라, 너희가 일상적으로 하던 성경을 바라보는 시선과 방법이 아니라 말씀을 먹으라,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에 너희들의 그 창자 속에 말씀을 채우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그 하나님의 선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도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에게 성경은 어느 정도의 권위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우리가 들고 앉아있는 이 성경은요, 어느 정도의 수준의 권위에 놓여져 있습니까? 성경을 우리 인생의 지적인 도구로 활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눈앞의 문제 해결을 위한 참고서 정도, 그 정도의 권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 자체가, 진리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기 원하며 성경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지고 성경이 우리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성도의 삶, 진짜 그리스도의 삶이지 않을까요?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읽으라가 아니라 말씀을 먹으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창자에 채우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패역한 족속, 패역한 세대 가운데 그럭저럭 적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다시 말씀을 먹으라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하신 이 명령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가운데 무엇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지 두 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을 먹으라. 첫 번째,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확인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 2장 8절에서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패역한 시대를 보여줍니다. 패역한 족속이죠. 에스겔이 볼 수 있고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을 펼치니 그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너에게 선택권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너는 무엇을 먹어야 하냐면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 하시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패역한 세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너는 말씀을 먹으라 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단순한 둘 중에서 선택이 아니라 너는 반드시 이 말씀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는 말씀을 먹으라 하신 이유가 패역한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대로 살아게 가겠노라는 이 요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분의 길을 따르겠다는 결단의 행동으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양발 걸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들의 패역의 문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한 거였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했다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소속에 대한 문제입니다. 소명, 부르심은요, 자신의 소속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소속이 무엇입니까? 지리적으로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진짜 소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땅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 땅에 있죠. 자, 그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 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에 포로로 잡혀와 있다고 해서 바벨론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존재감을 상실한 거예요. 자신들의 정체성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언약의 관점에서 한번 볼까요? 이들의 진짜 본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해방시켜 주겠다, 너희를 구원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그래서 도래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지리적으로가 아니라 그들이 머문 곳에서 그 언약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뭘 상실했습니까? 언약을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상실한 거예요. 정체성을 상실한 거죠. 그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약속을 상실하는 순간 뭐가 상실된 거냐면 정체성이 상실된 것입니다. 그 정체성, 소속감이 사라진 거예요. 언약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할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이 사라지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러니 하나님 눈에 보기에 패역한 세대가 되어져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자범죄 지은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패역한 세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자녀가요, 길 가다 쓰레기 하나를 버렸어요. 자범죄죠. 이 쓰레기 하나 버렸다고 그 순간부터 제 아들이 아닌 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가 가다가 그냥 잘못을 하나 저질렀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가 내 아들이 아닌 게 됩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제 아들입니다. 그것으로 내 아들, 내 자녀라는 핏줄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무슨 문제가 일어날 때 그게 이행되죠? 나는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라는 거부가 일어났을 때, 그때에 완전한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자범죄적으로 우리를 패역한 세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를 상실할 때에서야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패역한 세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를 살펴봐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에스겔을 지칭할 때에 8절 제일 처음에 뭐라고 지칭하냐면 너 인자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벤 아담입니다. 벤은 아들이에요. 아담은 사람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일, 아담은 아들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에스겔 2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하나님의 한 표현이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것은요, 벤 아담이라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와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는 대조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붙여진 이름은 벤 아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패역한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내 자녀, 내 아들, 나의 세대가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이라 그래요. 나의가 아니에요. 그냥 너희들이에요. 너희들. 정체성을 상실한 그들에게 붙여진 명칭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부르시면 너는 벤 아담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하게 하냐면 창조에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의 세계에서 만드실 때 하나님 우리를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호흡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벤 아담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벤 아담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에스겔의 이름을 인자야, 벤아담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진짜로 회복시키신 것이 뭐냐면 내가 말씀을 먹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먹으라 하시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너희의 필요에 따라 이용해라, 말씀을 필요에 따라 너희의 어떠한 것을 위해 너희 어떠한 솔루션으로 사용해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순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인침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먹으라입니다. 나는 누구인가요? 나는 누구인가? 성경을 읽는 것과 먹는 것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일깨워짐, 깨달음이죠. 하나님은 단순히 독서로 당신의 말씀을 대하라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먹으라 하시며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깨닫는 것,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을 먹으라 말씀하시는 첫 번째 목적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시편 2장 2편 7절에는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시편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가면 이 말씀을 13장 33절에 그대로 인용해서 선포하는데요,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서에도 보여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였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는요 분명하게 이게 숨겨져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요 우리가 누구인가를 다시 깨닫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뭐가 회복되는 겁니까? 정체성이 회복되는 것이고, 히브리서의 말씀 가운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저 본향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이 걸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언약의 백성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왜 말씀을 먹어야 합니까? 우리가 눈 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잠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려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매 순간마다 깨닫지 않으면 또 그것을 놓쳐버리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을 먹어라, 말씀을 먹어서 가득가득 채워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누구인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정체성에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그저 우리의 편의에 따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그 권위에 우리 가운데 존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치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먹으러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채워 넣어 하나님의 정체성을 그대로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말씀을 먹으라 두 번째는요, 사명, 보내신 자에 대한 힘의 원동력입니다.
우리 에스겔 2장 10절에서 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먹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이 먹어야 할 두루마리에 뭐가 적혀 있습니까? 패역한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애곡, 재앙의 내용이 담겨져 있죠.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애곡과 재앙의 말씀을 에스겔은요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힘을 어디에서 얻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힘과 그 원동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 말씀을 먹고 여기 안에 새겨놔야지만, 채워놔야지만 그 사명을 놓치지 않고 힘을 받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 것은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닙니다. 혹시 헬스를 해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헬스를 좀 해보면요, 헬스 트레이너가 제일 먼저 제안하는 게 뭐냐면 운동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가 아닙니다. 식단 조절입니다. 식단 조절. 제일 먼저 하는 게 식단부터 조절합니다. 저도 운동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가면 갈수록 배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서 이거 헬스를 해야 되나 생각하는데, 성경 말씀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식단 조절부터 해야겠구나, 먹는 것부터 줄여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운동보다 더 중요한 건 먹는 거라고 해요. 근데 헬스 트레이너들이 이 먹는 식단 조절하는 이유는 필요한 영양분을 최대한 흡수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들을 최대한 제거하고 가장 힘을 강력하게 폭발적으로 낼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는 근력을 만들기 위해서 이 식단 조절이 제일 우선적으로 주어진다라고 해요. 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힘써서 행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힘을 폭발적으로 낼 수 있기 위한 그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양분을 섭취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언젠가 놓아버릴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핵심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먹는 것인데, 영양을 취하는 것인데, 핵심이 무엇이냐면 능동적으로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장 2절에 보니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여기에 재미있는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에스겔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입을 벌렸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을 먹였다면 에스겔이 입을 벌렸다는 표현을 하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합니까? 에스겔이 그것을 먹겠다고 능동적 행동을 취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입에 말씀을 넣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비축하고 채우는 그 능동적 섭취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억지로 먹인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다음 세대들 수련회 하면요 막 해서 먹이려고 하잖아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열어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내가 말씀을 받겠다, 내가 하나님을 알겠다고 하는 능동적인 마음이 딱 생긴 지체들은요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스펀지처럼 빨려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게 눈에 보이거든요. 제가 말씀을 먹고 있구나, 제가 먹고 이만큼 자라나고 있구나 하는 게 눈에 막 보여집니다. 말씀을요 억지로 먹일 수가 없어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우리의 능동적인 말씀을 먹고자 하는 시도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새벽에 말씀을 듣잖아요. 금요생명기도에서 말씀을 듣잖아요. 오늘 이 밤에 들어서 말씀을 듣고요, 주일 예배에 나서 말씀을 듣죠. 그 말씀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그 앉아있는 자리에서도 내가 이 말씀을 먹겠습니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없으면요 여기로 들어왔다 여기로 나간단 말이에요. 공중분해되어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마당만 밟고 가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또다시 세상에 적응하며 살아가 버리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힘의 필요를 위해서 능동적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채워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 경험해 봤습니까? 저녁 식사를 잘 먹으면요, 다음날 아침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저녁을 부실하게 안 먹잖아요.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게 될 것 같지만 생각보다 아침에 일어나서 음식을 잘 못 먹더라고요. 제 경험입니다. 네, 제 경험입니다.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어요. 먹는 게 생각보다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이걸 소화시키는 데 있어서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시간 안에서 적정한 음식을 먹고 적정한 음식이 소화가 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먹는 것까지도. 그리고 우리가 정확한 시간을 자고 눈을 뜨면요, 또 우리는 그 생활 패턴에 맞춰 배가 고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반복되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더 갈급함으로 나아가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갈급해지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매일 반복되어지는 그 섭취가 이루어지면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의 갈급함이 더욱더 깊어지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씀을 먹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먹는 거예요. 아무리 피곤해도요, 그래도 하나님, 내가 오늘 작정한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한번 읽고 한번 내가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 능동적인 시도가 일어날 때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는 갈급함의 시도가 일어나고 이것이 또 능동으로 바뀌어서 끊임없이 섭취되더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8장 3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창자에 채워 넣으래요. 비워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채워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장의 사명에 어떤 힘을 폭발적으로 발휘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딱 사용하셔야 하는데 우리 안에 비축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폭발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채워놓고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할 때 이 말씀을 하나님이 불태우셔서 우리를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사용하시더라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채워 넣으셔야 합니다.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채워 넣는데 능동적으로 채워 넣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사명의 길을 감당케 하실 때에 그 힘을 폭발적으로 사용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꼭 씹어 드십시오. 말씀을 꼭꼭 씹어서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말씀 속에서 현재의 내 삶에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명, 시대적 과업을 말씀을 먹으면서 깨달아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사용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지금 당장 하나님의 어떠한 대단한 사명이 보이지 않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여 준비된 자 벤 아담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단순히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에 말씀을 채워 넣어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말씀 먹은 좋은 사람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다윗이에요. 다윗이 블레셋 시글락에 머물러 있을 때 전쟁을 나갔다 돌아왔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가족들이 아멜렉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과 자신의 부하의 가족들이 다 끌려가게 됩니다. 공격을 당한 거죠. 그래서 마을에 난리가 납니다.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면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대요. 그 마음에 다급함이 있는데 다윗이 그때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힘을 얻어서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이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질문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쫓아가면 이 아말렉에게서 우리 가족을 구해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가라, 내가 반드시 구해내겠다. 그래서 다윗이 출정을 한단 말이죠. 600명을 데리고 출정을 합니다.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냐면 쓰러져 있는 한 소년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다윗의 상황이 어떤지 한번 보십시다. 지금 가족이 다 납치됐어요. 구하러 가는 상황입니다. 제일 중요한 일이 뭡니까? 가족 구하는 거죠. 자기 아내까지 자식까지 다 끌려가 있는데, 그런데 다윗이 멈춰 세웁니다.
어느 정도로 다급한 상황이었냐면 달려가는 그 시기에 200명이 지쳐서, 전쟁이 지쳐서 달려가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시내가에 머물러 세워놓고 400명만 데리고 가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위급한 절체절명에 한 소년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무엇을 하냐면 먹이고 깨웁니다. 한마디로 그를 도왔다는 사실이에요. 멈췄다라는 사실이에요. 자신의 문제가 다가왔을 때에 문제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 앞에 놓여져 있는 사명자로의 관점으로 그 영혼을 바라봤다는 거죠. 그 아이가 깨어났는데 그 소년이 누구였냐면 애굽의 한 소년이었어요. 아말렉, 자신의 가족을 납치한 아말렉의 종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병들자 길에 버리고 간 거죠. 이 소년에 의해서 아말렉의 모든 정세를 다 듣게 되고 결국에는 가족들을 구출해 오게 됩니다. 이게 성경의 다윗의 이야기 에피소드의 하나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입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채워놓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갑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가족이 끌려갔는데 하나님께 물어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묻습니다. 갑니까 하나님? 가라. 예. 가다가 앞에 구해야 할 한 영혼이 보입니다. 내 가족보다 그 영혼을 위해서 멈춥니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죠? 그 사명을 감당한 일을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 내시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혹시나 우리 가운데 여전히 믿음의 단계가 아직도 1차원적인 상태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필요한 정도의 것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 차원 더 높여서 하나님 말씀 내 인생의 권위 위에 가장 높은 곳에 한번 세워보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사명자임을 깨닫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진 우리를 통해서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지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는 그저 아무렇지 않게 다 해결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권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발견하게 하는 나의 존재와 그 말씀이 나아가게 하는 그 걸음이 오늘 우리의 걸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네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